오늘부터 성령학교가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성령학교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개강을 하면서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또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반장도 선출하고 또 새롭게 반 이름도 이렇게 또 정하고 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새로운 시작인데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해왔던 것 말고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성령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성장에 대한 것이 우리의 초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날 때 보면은 성장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상할 것이 없는 거죠. 당연히 성장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난 다음부터는 사실은 우리의 영은 성장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하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갓난아기, 아니 어떤 경우는 심지어는 갓난아기도 못된, 여전히 육의 못된 성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옛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오늘날 교회가 성장하는데, 이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미비하고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라나지 않는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드러나고 있는데 그 원인에 들어가 보면 다름 아니라 바로 성도들 한 사람이 영적으로 제대로 성장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성장에 관심과 초점을 맞추고 올 한 해는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김영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면서 교회 표를 말씀하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 사실은 제가 그 표의 내용을 제가 들으면서, 장로님 기도하는 것에서 제가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는 우리 기초인데, 여러분 우리 출발이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결돼야 될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 영적으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 성장은 아예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의 사람이 돼야만이 영적인 성장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도의 초보를 이제 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몇 년이에요? 114년이에요. 114주년을 했어요. 그리고 115년째를 우리가 지금 맞이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성도,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건 괜찮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고 우리 자신의 민낯을 보여드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 여러분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영적 성장은요, 아이들은, 우리 육체의 자녀들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그래서 3살짜리하고 4살짜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4살짜리하고 5살짜리하고 6살짜리하고 차이가 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사 하나를 봤는데 좀 부끄러운 기사를 봤어요. 우리 학교에서 운동하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 대부분 보면 중3 나이가 아닌 고등학생 나이의 아이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선수들 가운데. 그런 기사가 났어요. 그게 뭔가 하고, 저도 이제 예전에 운동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그랬더니 뭐냐면 학교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데 아이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1년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이 돼야 되는데 얘네들이 꿇어가지고 중3으로 있는 거예요. 나이는 실제로는 한 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중3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고1입니다. 근데 이 1년 차이가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그 청소년기의 그 왕성한 발육 중에 1년 차이는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고1 나이 아이들을 중3에다 놓고는 그렇게 해서 시합에 나가서 우승을 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한다라는 그런 편법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뭐냐면 이 영적 성장이 1년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문제에도 우리가 이게 성장해서 1년 1년 우리가 자라나는 것, 그런데 육체는 1년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확확 다르지만 우리는 영적인 성장은요 1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성장해서 성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도 있어요. 반면 어떤 사람은 4, 50년 교회를 다녔는데 거의 자라지 않고 여전히 갓난아기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떼먹여 줘야지만이 맨날 보채고 달래고 그래야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경우에 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교회를 다닌 만큼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물론이요, 목사님에게 또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훌륭하게 사역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뒷방마님으로 가만히 앉아서 권세만 부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누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성령학교 계속해서 누가복음 강의하는 말씀들을 계속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 가운데 사실은 필수 요소 이전에 우리가 좀 점검해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 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에 대한,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저해하고 있는 그런 요소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제거해야만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디모데후서 3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3장 1절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서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풍조나 현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서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보면 사람들이, 자 이때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참 보면 굉장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세속화 중에서 아주 병들어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를 사랑하는 것, 나 좋은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기적인 모습이죠.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거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기적이셨다면, 예수님이 이기적이셨다면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일이 전혀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이기적이지 않으셨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외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입니다. 아멘이죠. 철저하게 이타적인 삶을 사셨어요. 이타적으로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다고요? 천만에요. 한번 보세요. 이걸 확대시키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뭐까지 포함되는 줄 아세요? 자기 식구들 챙기는 것입니다.
내 혈육, 여러분 보세요. 내 혈육을 왜 사랑할까요? 내 식구니까 그런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번에 설날에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분명하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가 얼마나 놀라운 혁명적인 것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앞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성이 다르고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아멘. 성이 같아야만이, 혈통으로 내게서 태어난 자만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가족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한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가족들이 우선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보시면 아마 이것도 찔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뭘 사랑해요?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무섭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 만모니즘.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요. 예수님도 그래서 오죽하시면은 하나님과 돈을 더불어서 섬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그만큼 돈이라는 것이, 물질이라는 것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돈이 우선이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사명이 있을 때 보면 먼저 우리는 뭘 계산하냐면 돈이 얼마 들까 걱정하고, 내가 돈을 얼마나 낼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한국교회에 일어난 현실들, 물론 우리가 분별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에서 건축한다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도망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벌써 이제 알거든요. 아이고, 돈 들어가겠다, 건축원금 해야 되겠네. 이건 실제로 지금 우리의 가운데 일어나는 너무나 이제는 보편화된 현상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죽도록 사랑하다 보니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시설 다 완비되어 있는 교회로 가려고 합니다. 거기 가면은 그냥 적절하게 주일헌금 정도, 가끔씩 감사헌금 내고, 그 정도로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위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런 같은 맥락에 있죠. 이거는 사실 목회자들에게도 많이 나타나는 함정입니다. 좀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커졌을 때 보면 참 교회 자랑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는 교회 자랑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교만으로 빠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했다,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일을 이루었다라는 업적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대부분의 특징들이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잘 드러내야만이, 그래야지 정치적으로 입지가 굳건해지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교계 안에서도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위험에, 그런 함정에 너무나 쉽게 빠지게 되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비방하는 거, 여러분, 내가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는 남을 또 깎아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일들을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뒤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모여서 다른 사람들하고 함께 누구에 대해서 뒤에서 뒷담화를 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올무에 씌이게 된 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읽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을 지금 체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체크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걸리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요소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나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어,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지 못하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다. 여러분들은 말씀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이 정말 거룩합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거룩한 말들을 하고 사십니까? 무정하며, 이 무정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이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아픔에 대해서 그런가 보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함께 아파하고요. 그것이 상대방을 감싸주고 위로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무정하다라는 것은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아픔, 다른 사람들의 슬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무감각한 것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제가 몇 년 전에 아주 어디에 갔다가 이 서점이 아니라 다른 어디 카페 같은 데서 제가 한 책을 발견하고 그 책을 구매한 것이 있었어요. 구매해서 보는데 그거 뭐냐면, 제목이 뭐냐면 무감각은 죄다라는 것이에요. 무감각은 죄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남의 고통에 대해서 전혀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남의 아픔이나 남의 슬픔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감각해. 여러분 보면은 성경에 보면 가장 무서운 이 질병으로 뭘 얘기하냐면 나병을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이거를 좀 비하하는 문둥병이라고 표현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나병, 한센시병. 근데 여러분, 이 나병이 뭐가 무서운 겁니까? 나병은 감각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양말을, 예전에 제가 이제 그 문학을 공부할 때 시에도 보면은요, 이런 시가 나와요. 양말을 벗었는데 발가락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무슨 얘기예요? 발가락이 잘라져 나오는데 무감각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무정하다라는 것은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나병의 상태에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죽건 살던 나만 배부르고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뭐가 문제냐? 우리의 영적 성장을 아주 해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러분, 다른 사람 마음에 대못을 박는 일을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지나치는 말로 해도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크게 아픔이 돼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욥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욥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욥의 그 고통을 보면서요, 제가 지난번에 굉장히 설날 이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 가운데 제가 굉장히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이 자기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의 고통의 무게에 대해서 욥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욥은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재산 잃은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자녀를 10명을 한 번에 재앙이 덮쳐가지고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거든요. 그리고 병을 얻었어요. 그러나 병으로 인한 고통보다도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의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거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친구가 와서 위로한다고 하지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욥이 변명하는 겁니다.
내 고통의 무게를 달아보면은 바닷가의 모래보다도 무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른 모래가 아니라 바닷가 물에 젖은 모래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모래를 다 덮쳐보세요. 다 모아보세요.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무거운 무게인 거예요. 근데 지금 욥은 그런 것을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멀쩡할 때는 누가 이렇게 탁 쳐도 별로 뭐 그냥 어떤 경우는 시원하겠죠. 그죠? 딱딱 쳐주면 시원할 수도 있어요. 안 아파요, 별로.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탁 대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나 아픈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고통의 무게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볍게 말 한마디 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비수가 돼서 찔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모함하며, 절대로 뒤에서 다른 사람 모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이거 사나운 거, 여러분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화를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겠어요. 마귀에 대해서는 거룩한 화를 낼 수 있겠죠. 예수님도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들어엎고 채찍으로 때리면서 쫓아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거룩한 화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개인 감정에 의해서 내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뭘 방해한다고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아주 방해하는 거예요.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올려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거는요, 우리 젊은 사람들 좀 들어보세요.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뭐보다 더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데. 제가 뭘 증거로 얘기하느냐?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거기에 빠져 있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경우는 예배 중에도 스마트폰 하시느라고 바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도시교회 가면은요, 많다는 거예요. 학생들, 어린이들. 큰 교회 갈수록, 왜 제가 보니까 수상해. 큰 교회 가려고 하는 사람들 다 그러진 않겠지. 큰 교회 가면 숨을 데가 많아. 너무나 많으니까. 좁으면 사람 얼마 안 되면 다 보잖아요, 목사님이. 큰 교회 가면 안 보이거든. 어디 한 구석에 있으면은 거기서 스마트폰을 보는지 뭘 보는지. 또 일부러 그런 사람들은요, 키 큰 사람 뒤에 앉아, 딱 가려지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요, 이 스마트폰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하지 못하게 하면 더 하려고 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금하면 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걸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말씀을 보게 했어요. 말씀을.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말씀을 보내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고, 요즘 우리 교회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단일화시켜서 오상 말씀방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을 정리해서 매일 올려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스마트폰을 거룩하게 선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서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저 게임, 그리고 뭐 유튜브 동영상, 요즘은 유튜브 시대인가 봐요. 유튜브에서 별의별 동영상들이 나오니까 유튜브 보느라고. 그게 뭐냐면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쾌락을 즐기다 보니 세상의 성경은 하루에 10분도 제대로 안 보면서 게임은 그냥 몇 시간씩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영적인 소득도 없는. 우리 젊은 친구들 오늘 말씀 보세요. 이런 것들이 영적인 성장을 완전히 방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성경책 끼고 와서 예배는 잘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에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왔으면 나아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급속하게 이제 넘어가면은 영적 성장의 필수 요소는 뭘까요? 그 후반부에 나오는 14절에 그러나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 명령형으로 나온 유일한 구절이 이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거 배우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뭘 배우라는 거냐면 그 뒤에 나오면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죠. 성경 말씀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확신한 것이 있으면, 믿어지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 붙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의 영이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있는 이런 잘못된 것들, 방해하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요, 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뭐냐면 진리의 지식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는 해요. 열심히 배우기는 해요. 여러분, 성령학교 10년 30년 해도요, 이러한 장애물의 요소들이 제거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거예요. 배워도 헛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배우고 그 배운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행하면서 살아가면은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그죠? 성령 충만함이 완전함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 완전함을 향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의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는이 뭐예요? 앞에서 나온 성경 말씀을 잘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배워서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학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성경적인 지식을 조금 배우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올바로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이것을 잘 나누셔야 돼요. 절대로 성경을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은 50 이상 되면 안 돼요. 100%라고 했을 때 한 3, 40 정도만 하고 그 뒤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았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는 받은 은혜가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으면은 가서 조금 싫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이들도 내 이웃이지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시도하는 거예요. 뭐라도 작은 거 하나라도 안 되면 물이라도 한 잔 떠주자. 아니면 내가 차 마시고 커피 사올 때 저 인간 안 봤으면 꼴도 보기 싫은데, 여러분, 우리말에 참 좋은 말이 있어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자. 예? 떡 많이 주셨나요? 제가 떡을 많이 먹어요. 제가 많이 미운가 봐요. 좋은 말이잖아요. 미운 사람 그래도 떡이라도 하나 줘서 그래도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미운 놈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커피라도 한 잔 먹을 때 미운 놈이 있으면 차라리 오히려 그 사람을 생각해서 차라도 한 잔 더 해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차 한 잔 하세요. 이거 웬일이야? 그냥 나 마시는 김에 같이 한 잔 하자고. 작은 것에서부터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한 작은 것이 우리의 영을 성장시켜주는 필수 요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의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잘 구별하셔야 돼요. 앞부분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왜 우리의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 배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 성장은 놀랍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돼요. 그래서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 3장은 여러분들이 오늘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이것을 다시 나누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런 교제하는 시간 속에서도 이런 것들이 항상 나눔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함께 으쌰으쌰하면서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이러한 성령학교에 참여하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번 기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영적으로 교제하고 함께 나눔을 가지십시오. 이거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 또 교회 1년 더 다녀봤자 그냥 다람쥐 쳇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도 기쁨이 넘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해서 정말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 영적 성장을 저해하는, 방해하는 이런 나쁜 장애물들이 있지는 않은가 살펴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자랑하는 것, 교만한 것, 남을 비방하는 것, 부모 거역하는 것, 감사하지 않고 원망 불평했던 것, 거룩하지 못한 것, 무정한 것, 남의 원통함을 풀어주지 못할 망정 다른 사람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것, 모함하는 것, 절제하지 못하는 것, 싸나운 것,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배신하는 것, 조급하는 것, 자만한 것,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나타내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제거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이러한 모든 나쁜 장애물들,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모든 나쁜 것들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배우고 그 깨달은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좀 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직접 간구합니다.